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11월 중순에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예전에는 이때가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들을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재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셨던 것들, 또 우리가 누렸던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역대상에서 다윗에 대한 기록줄 중에 많은 부분이 다윗의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6장 전체가 그러하고요. 또 이어지는 17장도 그렇고 또 29장도 바로 다윗의 감사의 고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뿐만 아니라 시편을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참 많은데 그 시편의 내용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던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제가 죽고 나서 이 박성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책을 혹여나 쓴다면 그 책의 내용의 많은 부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박성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을까? 나중에 제가 설교한 것들을 다 모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설교의 내용 중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 중에 감사는 있을까? 또는 사소하게 제 SNS 내용을 한번 쑥 돌아봤을 때 저는 감사의 사람일까 불평의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감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더 선하고 행복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다윗이 양치기의 신분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의 인생에서 겪었던 고난들과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이 감사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선하고 행복하게 한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재방송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어떤 심리학적인 뇌과학적인 연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어떤 타자를 향한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굉장히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만 우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 넘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론 불평한 일들도 있고 한숨 쉴 일도 많지만 그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20대 청년들은 혹시나 모를 수도 있는 싸이월드가 우리 때에는 가장 유명한 SNS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근무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면 그 싸이월드에다가 저만 보는 걸로 해서 하루하루의 감사의 제목들을 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감사와 더불어서 그 군생활은 저에게 참 기쁘고 좋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입술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이렇게 한숨 쉴 날이 많고 고통스러운 날이 많은 이 사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더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서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맺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약속들 중에 하나였는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물리적인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백성들의 4대가 지난 후에 실제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에 실제로 들어가 차지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은 단지 가나안 땅을 물리적으로 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임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종의 예표이고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약속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백성들도 그냥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구약의 백성들도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곳이 어디냐고 하니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이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일까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바로 그 약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새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혈통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새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이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이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이것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이어지는 약속으로 맺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올 한 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거다는 것에 대해서 비록 고단하고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만 구약 성경의 이 추수와 관련되어서 제정된 그 절기들을 보면 모두 다 그 추수와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감사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늘 먼저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강대국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윤리적인 삶도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1년의 목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참 믿음이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빨리 때가 되면 세례도 빨리 받고 싶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면 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교회를 처음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와서는 저를 부르면서 저에게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우리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처음이라서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참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주일학교에 참석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저에게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아서 따로 새가족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가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성도들의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비록 이 세상에 눈물 흘릴 날이 많고 한숨 쉴 날이 많지만 이 땅을 나의 본향이라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하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읽으면 어떤 사람도 그들을 해하도록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떠한 문화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앞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백성은 보잘것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유랑하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광야에서도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사사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니까 그 모든 과정들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후렴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가사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430년간의 종살이와 같은 시간이 있고 40년간의 광야의 시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어떠한 것도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도록 하시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또한 합력하여 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이 인생들의 어려움들 속에서 그 어려움들, 그 힘들었던 순간들, 그 한숨 쉬었던 순간들만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자기 민족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한숨 쉬고 눈물 흘렸던 역사들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지켜셨는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속에서 어떠한 손길로 한 해를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켜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넓은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각이 좁아서 우리 앞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한숨 쉬었던 것들, 고통스러웠던 것만을 기억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공군 전투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공군 전투기 이야기하다 보면 모두 다 이 전투기가 자기 집 위를 지나간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교회 앞에서 있으면 이 전투기가 교회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서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다 보면 이 전투기가 또 서한 아파트 위를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나서 서한 아파트를 지나가고 있다기보다 우리의 시각이 좁아서 다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겠죠. 우리는 시각이 좁아서 그 전투기가 지나가는 것조차도 정확한 경로와 그 크기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제는 하늘에 참 보름달이 참 아름답고 크게 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달이 계속 나를 쫓아와.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참 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 눈물 흘렸던 시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비록 분명히 그곳에 은혜가 있었는데 똑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다윗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한숨 쉬었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오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은혜가 많았고
평범함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자라온 것도 감사하고 올해는 특히 새 가족이 와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이사를 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심장이 많이 좋아진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자라오게 된 것도 참 감사하다. 참 평범한 일들이었지만 자녀들이 지금까지 자라온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동물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의 아이들은 빨리 자라게 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계단에서도 새끼 고양이들이 태어났던 일들이 있었죠. 한번 보러 가니까 이제 태어난 지가 며칠 안 됐는데도 벌써 고양이들이 걸어다니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렇게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어쨌든 걸어다니고 밥도 알아서 먹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1년이 지나서야 겨우 걷게 되고 4년, 5년이 지나도 여전히 밥을 먹여줘야 되고 7년, 8년이 지나도 손 씻어라, 옷 걸어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일까?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더딘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과정들 속에서 이 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존재를 보면서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온전해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오시고 인도해 오셨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기억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들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더욱더 채워가고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평과 불만족과 불안함을 모두 걷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